매년 세계 행복 지수가 발표되곤 합니다. 이 세계 행복 지수는 각 나라 국민들이 얼마만큼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조사하는 그런 발표인데요. 2020년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1위가 어디냐면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스위스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나라의 순위를 쭉 매겨놨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몇 위쯤 되는 것 같습니까? 쭉 10, 네, 이거는 영국이죠. 더 밑으로 18위에 랭킹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안에 없네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겠죠? 자, 우리나라 몇 위입니까? 사우스코리아 61위. 일본은 바로 밑에 62위입니다. 그래도 일본보다 나으니까 괜찮아요. 매년마다 나오는 발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못 살고 있는 더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두라스 보이죠? 에콰도르 보이고요. 자메이카도 우리보다 더 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돌아가 보면 코스타리카 보이시나요? 15위. 미국보다 더 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부유한가,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에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뭔가요? 행복은 각자가 느끼는 삶의 만족감입니다. 내가 현재 나 자신의 삶에 얼마만큼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오늘 여러분은 행복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여인인데요. 이 여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마르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작품은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얼굴을 보십시오. 좀 불만 가득한 얼굴이죠. 얼굴이 좀 부어 있잖아요. 퉁퉁 불어 있어요. 자,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저 뒤에 누구랑 같이 있을까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르다 왜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 작가가 아주 잘 그렸는데 바로 이 옆에서 사탄이 쿡쿡 찌르고 있어요. 쿡쿡 찌르면서 화를 또 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 얼굴에 불평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한 집안에 있지만 누구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지만 또 다른 누구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마르다인데요. 오늘 우리가 좀 이 마르다의 얼굴을 활짝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어떻게 해야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소원을 위해 산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 하나 악을 원하는 자는 없다. 누구 하나 악을 원하는 자는 없다.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계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선을 위해 살아갈 뿐이죠. 굉장히 철학적인
명제입니다. 예전에 이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발장이라는 이야기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 레미제라블, 여기에서 이 장발장 빵덩어리 하나를 훔쳐 먹잖아요. 빵덩어리 하나를 훔쳤다는 것, 그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악입니다. 그러나 이 장발장의 입장에서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입니다. 왜요? 그거 안 먹으면 자신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나라가 전쟁을 벌일 때,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누군가는 총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이 죽으니까요. 그런데 반대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저들과 싸워 이기는 것, 내 입장에서 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들 또한 나를 죽여야 사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각자의 선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본 소크라테스의 그 명제는 바로 이런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여러분, 아침에 교회 나오시기 전에 커피 마시고 오셨나요? 네. 못 마셨어요? 네. 끝나고 드십시오. 네.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때 어떤 분은 설탕 2스푼을 넣습니다. 어떤 분은 3스푼도 넣고, 또 어떤 분은 크림을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블랙 커피를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커피는 블랙으로 마십니다. 설탕도 넣지 않고 크림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에이 목사님, 커피를 이렇게 쓰게 왜 그렇게 드세요? 하면서 설탕을 갑자기 3스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네, 안 좋겠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블랙 커피로 마시는 것,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설탕 3스푼 넣어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선인 거죠. 자, 오늘 본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고 있네요. 마리아는 거실에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자매지간인데도 이렇게 달랐던 것일까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선이었습니다. 마르다에게 있어서 선은 예수님에게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것, 이것이 마르다의 선이었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요리를 준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선이라고 느껴졌고 그렇게 판단되었다면 그런 자신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선택한 그 선을 타인에게 강요하게 될 때 그것은 악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나의 선택을 강요하게 되면 강요받은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만 한 번만 서로 대화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예를 들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같이 요리한 뒤에 그리고 음식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은 뒤에 나중에 다 끝내놓고 요리해서 먹던가, 아니면 예수님 바쁘신 분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로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요리를 한 뒤에 예수님 보내드린 뒤에 나중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을 텐데 한마디 대화도 하지 않고 마르다가 언니라고 동생인 마리아를 다그치고 있는데요. 별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좀 더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더욱 행복한 교회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서로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식구들을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해 가면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행복이 가득한 그런 평화로운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존중하며 삽시다. 한 번 더요. 대화하며 삽시다. 네. 대화만 나눴더라도 그렇게 서로 마음 상할 일은 없었을 텐데, 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마르다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타인의 과제에 끼어들지 말라. 미국에 와서 참 좋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들 운전을 아주 짠틀하게 하시더군요. 미국에선 좀처럼 그 크랙션 소리, 빵빵하는 그 크랙션 소리를 들을 기회가 좀처럼 좀 드물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늦게 가도 뒤에서 빵 그러죠.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많은데요. 언제 가장 위험하냐면 나는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 때, 깜빡이도 안 하고 그냥 끼어들 때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언제 부부싸움이 일어나던가요? 끼어들 때 일어납니다. 특히 신혼부부 자주 싸우게 되죠.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신혼부부 때? 네. 여러분 그래서 신혼부부 그 3, 4년 그 기간을 잘 넘기는 게 지혜라고 합니다. 신혼부부들 자주 싸우는데 왜 자주 싸우냐면 연구를 해봤는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보통 남자나 여자나 이제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서로 다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3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그런데 훅 하고 외간 남자가 내 인생에 끼어드는 겁니다. 훅 하고 외간 여자가 끼어들어와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신혼부부는 더 힘들답니다. 왜 힘들까요? 둘만 싸우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싸워요, 뒤에서? 네. 부모님들까지.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 그래서 아주 단체전이 됩니다. 1대1이 아니라. 네. 여러분 혹 이제 막 결혼한 자녀를 둔 분 계시나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끼어들면 싸움판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뭐 싸우든 말든. 부모가 끼어드는 순간 더 큰 싸움이 되어버려요. 끼어들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쭉 그 삶의 시간표를 보면 가장 많이 부부싸움을 할 때가 신혼 때랍니다. 그 다음 또 언제 또 싸우게 되던가요? 부부가 만나면 한 2, 3년, 1, 2년 지나면 자녀들이 나오죠. 그때 또 많이 싸우게 됩니다. 왜 또 많이 싸우냐면 남편은 남편대로의 어릴 적 경험이 있어요.
와이프는 와이프 나름대로 또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이제 어떻게 키울까를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서로 티격태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자니까 보통 자녀들 그런 마음이 있대요. 강하게 키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강하게 키우려는. 그래서 남편은 강하게 키워야 되니까 옷을 다 벗겨놓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강하게 커야 돼. 근데 와이프는 어릴 적에 그렇게 자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동양 아이들은 따뜻하게 키워야 돼, 이런 경험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돌돌돌 다 말아놉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름에는 덜덜덜 말아놔서 등에 땀띠가 이제 나게 되고, 겨울에는 다 벗겨놓으니까 감기가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누구만 힘들게 되나요? 말 못하는 갓난아기만 중간에서 힘든 거죠. 그러다가 또 언제 부부싸움을 또 자주 하게 되냐면,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대학을 앞에 두게 될 때 부부싸움이 또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또 지혜롭게 잘 넘겨야 되는데요.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뭔가요? 우리 아이 어떤 대학 보낼까? 이게 가장 큰 걱정이죠. 왜냐하면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기 놓치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꼼꼼한 엄마들 보면 아이들의 스케줄을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지금은 아이들 성적 집에서도 부모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전에 시험 치면요,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엄마 아빠는 이미 그날 그 점수 몇 점인지 다 나와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네요. 엄마가 현관에서 아이를 맞아줍니다. 야, 오늘 너 수학 봤지? 너 오늘 70점 맞았더라?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남편이 퇴근했네요. 아이가 걱정돼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늘 점수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애가 70점 맞았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툭 던집니다. 쟤는 내 머리 안 닮았어. 결국 누구 머리 닮았다는 겁니까? 네. 또 그날 밤 또 세계대전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날 밤 남편 소파에서 잠을 잤다죠? 네.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잘 알까요? 네.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70점이라는 점수,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70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부모인 내가 시험 대신 치러줄 수 있나요? 없죠. 대학 가는 것 누구의 과제인가요? 자녀의 과제일 뿐입니다. 부모인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여기까지가 부모인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이 고사성어 잘 알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 맹자가 잘 자라주기를 엄마는 바랬습니다. 그런 바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당연하고요. 그러나 엄마가 대신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건 뭐나요? 좋은 환경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가는 것. 그래서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마지막 이사 간 곳이 어딘지 아시죠? 서당 옆이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각자의 과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해야 될 과제가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과제가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과제가 있고 아빠는 아빠의 과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족해요. 언제 관계가 틀어지고 언제 힘들어지냐면
타인의 과제에 내가 발을 들여놓게 될 때, 그때 힘들어집니다.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각기 다른 과제와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저의 과제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제가 있습니다. 쭉 우리 교회 명단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임원들 보니까, 재직들 보니까 장로님이 3분 계시더군요. 권사님은 11명, 집사님은 30명 계시더군요. 여러분이 장로라면, 여러분이 권사라면, 여러분이 집사라면 여러분의 몫에 충실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잘 운영됩니다. 각자의 과제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요리해서 대접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선이 달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각자의 선에 최선을 다하면 됐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항상 인간관계가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직접 말하기 뭐하니까 누구한테 부탁해요? 예수님한테 부탁하잖아요. 아니, 본인들끼리 얘기해서 풀면 될 일을 예수님까지 끌어들여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예수님한테 대신 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또 마리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르다가 끼어들기 전까지 마리아는 행복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르다가 끼어듭니다. 이렇게 끼어드는 순간 행복은 깨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끼어드는 순간 행복은 깨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행복하셨을 거예요. 마리아도 아주 눈 철렁철렁한 눈으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끼어드는 순간 그 행복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때 있죠. 바로 이럴 때 누군가가 갑자기 무례하게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거나 끼어들 때 여러분 기분 상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부류가 바로 이런 예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사명, 여러분의 과제에 집중하십시오. 나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 또 와이프, 자녀들, 부모님 행복한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함부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바운더리를 존중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소중하고 내 의견이 소중하고 내 삶이 소중하다면 타인의 삶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존중하며 삽시다. 한 번 더요.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네. 네. 교회에서 이런 거 배우죠. 어디 가서 배워요? 그렇죠? 네. 말씀 속에서 인간관계 참 중요한데, 네. 참 중요한 또 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각자의 과제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거는 두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우리 한국, 저 반대편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저희는 미국에 오기 전에 서울 강남에서 살았는데요. 강남의 아줌마들, 강남의 어머니들 치맛바람 참 세더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강남의 어머니들 못지않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나오는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청탁하는 겁니다.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 하나는 왼편. 그러니까 하나는 뭐 부통령, 하나는 뭐 국무장관 아니면 국방부 장관 시켜달라는 거죠. 이 얘기를 뒤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 화가 났습니다. 왜요? 지네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 두 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 두 아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예, 마실게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 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답을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장면에서 예수님 과제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타인의 과제와 나 자신의 과제, 그리고 나아가서 아버지의 과제. 마시고 안 마시고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나요? 그 두 아들 몫이죠. 마시든 안 마시든. 그러나 그렇게 그 잔을 마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좌우편의 자리를 그들에게 줄 수 있나요? 그건 내 몫이 아니죠. 그건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몫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과제와 제자들의 과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과제, 그 바운더리를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언제 우리 삶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던가요? 과제 분리가 안 되면 서로 티격태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제, 상대방의 바운더리를 내가 침범하게 될 때 인간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여러분, 이 장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굉장히 가까우시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바운더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아버지의 몫은 아버지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건 내 몫이 아니죠. 이건 누구 몫인가요? 제자들의 몫이죠. 그건 제자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나는 내 잔 마시며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누가 지시나요?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왜요? 그것이 누구 몫이니까? 예수님의 몫이니까. 제자들이 마시고 제자들이 져줬나요? 십자가? 그렇지 않죠.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죠. 왜? 그것이 예수님의 몫이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삶의 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좀처럼 힘들죠. 좀처럼 힘듭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오늘 아빠가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전부 다 김치찌개 먹어야 됩니다. 왜요? 김치찌개는 1인분이 안 나오잖아요. 같이 먹어야죠.
한국에 직장 생활하고 미국 오신 분들 계실 텐데 한국의 직장이 그렇다죠. 회사에서 직장의 상사가 오늘 된장찌개 그러면 전부 다 된장찌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군요. 미국의 식당에 가보니까 어린 꼬마들에게 꼬마들을 위한 메뉴가 따로 있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일이 물어보더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될 것은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존중해 줘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부탁해서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다고 결정했다면 마실 수 있어. 그러나 내 좌우를 앉히는 것은 내 몫이 아니야. 그건 아버지의 몫이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타인의 바운더리를 존중해주며 나는 나의 과제, 나의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내 몫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짐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든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짐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짐, 남편의 짐 대신 져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마리아와 마르다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이 지혜, 저와 여러분의 지혜 되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